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오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사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서 중간 정도이며 베드로의 고향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어촌 마을인데 그 마을 북쪽에 넓은 언덕들에서 여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가운데 은사 집회를 예수님이 하시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무리들을 마을로 들어가 저녁을 먹게 하자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갈 필요가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게 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이 바구니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고 또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광주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 땅 해변가에 가셔서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줄 것을 청하자 제자들은 왜 이방 여인이 우리의 선생님에게 말한다고 그 여인에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이 들으라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졌으나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이 나았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더 나를 사랑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름을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들이 불쌍하다. 저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구나.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절할까 하여 그들을 먹이려고 한다고 하자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이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하자 그들이 갖고 있는 떡 7개와 2개의 생선을 갖고 축사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4,000명의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도 7 광주리가 남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쿠리와 광주리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무슨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대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3년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태복음 속에 있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전까지의 주님의 제자들과 지내신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3년 공생애라는 기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므로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게 하셔도 될 것을 이분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두셨어요. 오랜 시간을. 왜냐하면
대중에게 나타나서 알리시고 살았던 기간이죠. 이 기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 하는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3년이 걸렸을까? 제자들이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을 잡으신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모습은 영적으로 유아기였으므로 발전적으로 영적 성장 단계를 밟아 그들을 초등학년 수준까지 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유, 은유, 직설적인 방법, 현장 실습을 시키면서 서서히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은 육적인 한계가 있고 또 시각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한계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시간적으로는 좁고 낮고 얕은 그런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계의 비밀을 그 영계라는 게 넓고 높고 길고 광대하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했으나 이 제자들이 다 소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등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소정의 목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슬비를 내리시듯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방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지상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또 이 계명에 대한 말씀들도 하셨고 또 지상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마태복음 8장은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끼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사고 방식을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 중심 사상에서 이방 중심 사상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마태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현장 실습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더러운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피부로 느껴보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방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죠.
어린아이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냥 지혜 있는 자 어린아이 그러지만 이것을 잘 살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십계명의 주인이 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주인이다. 너희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를 통해 결국 복음이 이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한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방 중심 사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15장은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오병이어의 말씀과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먹고 나머지가 몇 공주가 되었다, 몇 소쿠리가 되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이어 이 말씀이 다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